저희들 오늘 스가랴 11장 4절, 5절 이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네, 스가랴 말씀이 전체 14장으로 되어 있죠. 이 14장 가운데에 8장까지는 주전 520년경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그 무렵에 대한 말씀드리고 9장부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묵시적인 예언의 내용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시는 말씀도 성전에 관한 격려와 그리고 응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들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들이 소망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아주 짤막한 그 배경의 말씀 저희가 기억하면서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36년이냐 35년이냐 뭐 그렇게 하지만 그 시간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 기간 안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고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뭐 애굽에서는 400년 이상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400년이라는 기간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 가정이 내려간 것이고 그 가정이 민족이 되어서 돌아오는 어떤 특별한 시간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은 한 민족이었으며 왕권 국가였던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로잡혀 간 것이거든요. 한 가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한 민족이 사로잡혀 가서 70년이나 머무르다가 다시 돌아온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냐하면 돌아올 때도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돌아온 것이지 그들이 전쟁에서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들의 자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들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잡혀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안 된다. 우리도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를 압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자기의 그 경험만이 아니고 머리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가슴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외적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가슴만으로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도 있고요. 외적인 경험을 해도 가슴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이게 헛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머리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가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또 돌아오면서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로잡혀간 그곳 바벨론에서 최초의 탈무드를, 그것도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로 탈무드를 기록하기도 했고 율법서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신들의 민족이 사느냐 죽느냐가 기억에 달린 거예요. 그 기억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지 이게 한 해, 두 해 가고 그리고 10년, 20년이 흘러가면서 이게 정말 70년이냐? 정말 70년이 흘러야 되는 거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70년마저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서히 그 시간의 흐름을 어쩔 수 없었는지 자신들의 언어도 잊어갔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아람어만 쓰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 잊어버리고 점점 그렇게 되어갔다.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죠. 70년이 흐른 후에 그래서 그들은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3번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제1차 귀환 당시에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약 4만 3천 명 정도, 4만 3천 명이 약간 안 되죠. 그 정도의 인원이라도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숫자였죠. 아주 작은 숫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아예 죽었었던 거예요. 끌려가서 언제 돌아올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정말 그들이 싸워서 성취한 것도 아니고 얻어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자신들의 땅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에서 쫓겨난 그래서 흩어진 그들은 디아스포라였던 거죠. 여전히 디아스포라가 있겠지만 그들은 정말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쫓겨났고 흩어졌고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그거는 힘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힘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던 게 아니라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역사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공간, 그 공간 안에서 기억이 죽지 않고 그나마 살아 있었다. 그래서 그 기억의 힘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란 예레미야의 예언을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살아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법칙으로만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의 법칙으로 생명을 설명할래야 다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의 영혼의 생명력, 이 영혼의 힘과 같은 경우는요, 다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잡혀서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때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잡혀 죽을 양떼. 너희들은 잡혀 죽을 양떼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국권을 다시 일으키고 그 땅에 대한 통치력을 다시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양떼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11장 4절 말씀 함께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 잡혀 죽을 양떼는 누굽니까?
잡혀 죽을 양 떼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으나 곧 더 큰 제국에 의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사라질 이스라엘 민족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 아니 잡혀 죽을 건데, 죽을 텐데 왜 먹입니까? 왜 먹이라고 하십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들이 다시 살아날 길은 이 말씀에 의하자면 없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껏 돌아왔지만 살리려고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조차도 그들은 온전한 회복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그 땅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한 채 사라질 운명이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잡혀 죽게 될 양들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다면, 앞으로 이제 죽을 것인데 잡혀 죽을 양떼라고 하시는데 만약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경험에 의하자면 기억이다라는 거죠. 기억이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과연 어떤 이들이었는지, 그리고 누가 구원해 주실 수 있는지, 누가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온전히 바라보았던 것, 어떤 힘에 의해서 살아났는지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잡혀 죽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은 결코 도움이 될 수가 없다.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쩌면 바로 이런 시기,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정말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대혼란의 시기,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들어선 페르시아조차 또다시, 아니 누가 그 페르시아가 멸망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페르시아조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뭐 정비를 해서 새롭게 세워지고 뭐 이럴 틈과 겨를, 아니 그런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상황에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게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 과연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자가 누구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잡혀 죽을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잡혀 죽을 자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 대제국의 연속적인 등장 앞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될 민족이다. 잡혀 죽었어야 될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는 길, 없어졌는데, 지도에서 지워졌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그거는 기억이다라는 거죠. 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이 시대. 이 시대는 급격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스스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마치 거대한 문명과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 이게 신이에요. 과학이 말하면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 그리고 과학이 말하면 그게 윤리가 되는 거예요. 과학이 말하면 그게 도덕이 되는 거예요. 뭔가 그거를 타파하려고는 하지만 과학 앞에서 맥을 못 쳐요. 이런 자기 파괴적인 윤리, 차별이냐 역차별이냐,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이 시기,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곧 사라져서 죽을 자들 같습니다. 잡혀 죽을 양떼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일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 기억의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 잡혀 죽을지라도 살아날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깨닫게 해 주시듯이 잡혀 죽을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가 누구냐,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자들이냐,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자가 누구냐, 기억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서 점점 망각하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가고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느끼다가 잊어버리다가 사라져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떤 분을 믿고 어디서 어떻게 창조되었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는지, 나의 영적인 가족은 누구인지 매 주일마다 나의 기억을 돌보고 지키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양들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먹이고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죽더라도 먹이고 돌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스가랴가 세우려고 했던 성전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잡혀 죽을 양들을 위해서라도 먹이고 돌보는 것, 기억하게 하는 것.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꼭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거대한 문명의 이 시대에 다 기억하지 못하고 상실하고 잊어버리는 망각의 시대가 되어서 스스로 사라져가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면서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잡혀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먹고 또 먹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